가끔은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툭 하고 주저앉습니다. 어제와 같은 하루인데 괜히 다 포기하고 싶어지고 사람들 말에 웃으며 대답해도 속은 텅 빈 듯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칠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너지는 기분일까? 오늘 우리는 이 고요한 질문 하나를 품고 부처님의 지혜 앞에 앉아보려 합니다. 법문 고는 삶의 본질이 아니라 집착에서 비롯된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사성제. 그 첫 번째는 바로 고성제입니다. 이 세상은 괴롭다. 이 말만 들으면 불교는 삶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성제는 단순히 괴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해소의 방법까지 함께 가르칩니다. 두 번째, 집성제는 말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가래, 즉 욕망이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어떤 일이 벌어져서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 우리가 품는 기대, 바람, 저항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멸성제는 이렇게 말하죠. 그 욕망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즉, 고통이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숙명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친 게 아니라 채워야 한다는 부담에 눌려 있다. 요즘 왜 이렇게 지치지? 난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게으르고 부족해서 지치는 걸까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너무 애써 살아왔기 때문에 지친 것입니다. 항상 뭔가를 이뤄야 하고, 감정을 숨겨야 하고, 괜찮은 척, 잘 지내는 척 해야 하니까요. 현대의 우울감은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그만하고 싶다는 몸과 마음의 절규입니다. 이런 순간 부처님은 멈추고 바라보는 수행을 권하셨습니다. 그 수행은 꼭 산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인식하고 그 감정에 붙잡히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일화 부처님, 성문 밖에서 마주한 인생의 진실. 부처님이 아직 시다르타였던 시절, 그는 사문유관을 통해 인생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성 밖으로 나선 그는 네 가지 장면을 차례로 목격합니다. 늙은 자, 생명은 영원하지 않음을, 병든 자, 건강도 순간이라는 것을, 죽은 자, 삶의 끝은 누구나 맞이함을, 수행자, 그럼에도 평온하게 걷는 자를. 시다르타는 이 네 장면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괴로움을 끝내고자 한다. 나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기를 바란다. 이 깨달음이 그를 출가로 이끌었고 그의 수행은 결국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꽃피웠습니다. 해설, 지침은 약함이 아니라 깨어남의 시작. 우리는 삶의 무게 앞에서 흔들릴 때 스스로를 부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달랐습니다. 그는 괴로움을 부정하지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괴로움을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존재의 본질과 마주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지쳤다면 그건 단지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더 깊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도 처음부터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도 흔들림과 공허함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일화 키사고타미,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을 찾다. 키사고타미는 어린 아들을 잃고 슬픔에 무너진 채로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말합니다. 부처님,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약이라도, 기도라도, 무슨 수를 써서든.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좋다. 단, 내 마을에서 죽음을 겪지 않은 집 한 곳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그럼 아이를 살릴 수 있으리라. 기적을 기대하며 키사고타미는 온 마을을 헤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아픔이 유일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돌아와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괴로움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묻고 그 아픔을 내려놓고 출가합니다. 1화 파사익 비구, 수행 중 무너진 마음. 파사익 비구는 매우 성실한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면 눈을 뜨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나는 왜 이렇게도 무기력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은 좌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약한 자입니다. 도무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길을 걸을 자격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파사익이여, 활을 너무 팽팽히 당기면 끊어진다. 수행도 마찬가지니라. 너무 조이면 괴로움이 되고 너무 느슨하면 길을 잃는다. 중도를 걸어라. 그대는 이미 너무 열심히 하여 지친 것이다. 파사익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그쳤던 것이 오히려 수행을 방해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친 마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쉬어도 괜찮다는 허락.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조차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정도로 힘들면 안 되지.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난 왜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부처님조차 제자들에게 멈추어라고 하셨습니다. 육바라밀 중 하나인 인욕은 단지 누군가를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용하고 인내하는 수행입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수행의 일부입니다. 지금은 좀 쉬어도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정념과 선정, 마음을 지켜보는 힘. 8정도 중 7번째는 정념입니다. 부처님은 이 수행을 통해 마음이 무엇에 머물고 있는지 알아차릴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념은 좋은 마음만 유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슬픔도, 분노도, 우울도 그대로 알아차리고 흐르게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정념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선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혼란을 가라앉히고 고요함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수행이죠. 지쳤을 때 필요한 건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 마음에 앉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념의 시작입니다. 1화 수다나 태자, 나누는 기쁨 속에서 얻은 평온. 수다나 태자는 백성들에게 매일 보시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큰 홍수가 닥쳐 자신의 곡창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수다나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내 조용히 손을 모읍니다. 이것이 무상이구나. 내가 가진 것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나눈 순간들은 남는다. 그는 다시 집을 나서 홍수 피해를 입은 백성에게 자신이 머물 집까지 내어줍니다. 사람들은 놀라 물었죠. 당신은 괴롭지 않습니까? 수다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괴로움은 있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두었더니 오히려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기력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 세상의 기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이런 것에 얽매일수록 마음은 산란하고 몸은 점점 지칩니다. 하지만 수다나 태자처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단순한 선택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오히려 고요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지침에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SNS에는 남들의 성취와 행복이 가득하고 잘 쉬는 법조차도 경쟁처럼 느껴지고 조용히 살고 싶은데 어딘가 뒤처진 느낌이 들죠. 이 시대의 우울감은 단순히 슬퍼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잘 지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마음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흐름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연습입니다. 잘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나답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당신의 우울감에 가장 필요한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시 눈을 감고 당신 마음속 풍경을 그려봅니다. 지금 그 마음은 흐린가요? 먹구름이 가득한가요? 그 안개 속에서도 아주 조용한 숨결이 느껴집니다. 그 숨결에 마음을 실어봅니다. 나는 지금 지쳐있지만 이 지침마저도 내 삶의 일부로 인정합니다. 조용히 나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천천히 호흡하세요. 당신은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삶의 한가운데에서 제대로 걷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제자들이 괴로움 속에서 수행을 시작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삶이 무거운 날, 그 무게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무게를 함께 들어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 불교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수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